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옷이 다 두툼해지신 것 같아요.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대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좀 왔어요. 옛날같이 많은 눈은 오지 않았지만 눈발이 날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눈이 두려운 게 아니라 겨울철 되면 얼음이 두렵죠. 그죠? 길에 이제 그 미끄럽다는. 얼마 전 우리 구역장님들 카톡에다가 영상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원주에서부터 이제 광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그 양평쯤에, 동양평쯤에 이제 차들이 미끄러지셨어요. 도로 위가 살짝 얼어가지고서는 미끄러지니까, 이거 브레이크를 탁 잡았더니 차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쾅 받은 거예요. 뒤따라오는 차들도 사고 나는구나 하고선 그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내 차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들이 20대나 부닥쳤어요. 얼마나 큰 사고였겠어요, 그죠? 몇몇 사람 다치기도 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사고죠. 예상치 못하는 사고. 참 그 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 또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제 경북 칠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큰 불이 났어요. 크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뭐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서너 시간이 지나도 불길이 잡히질 않아 가지고 아주 애들 태웠던 이런 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서 기분 좋게 오늘 갔다 올게.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자기에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집에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집으로 간다. 퇴근길이죠. 그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 앞에 가까이 왔는데 소방차들의 불빛이 번쩍번쩍 비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웬일일까? 그리고서는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집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집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죠. 제 어린 시절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어요. 참 우리 집은 이렇게 일자집이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지은 집. 방 하나, 부엌 하나 지었다가 뒤에 이제 창고 하나 짓고, 그 뒤에 외양간 짓고, 그 개가 밖에 나왔다 들어가니까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 속에 있었던 책들이고 앨범이고 다 타버려서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앨범을 가지고 살질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앨범이 없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책을 우리 누님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에 또 물이 차가지고 책들이 다 붙어버리고 앨범이 다 붙어버린 걸 골라지도 않고 우리 누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고물상에다 다 주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전에, 그죠? 유럽 여행했던 거, 또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그 사진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아니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참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절망하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말씀 제목을 광풍을 만났을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었죠. 그들은 바다를 능히 잘 다닐 수 있었고요. 물론 그때야 지금 같은 엔진이 아니어서 이제 노를 젓고 그 돛을 펴면 바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갈 곳을 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배를 띄워서 얼만큼 갔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은 거예요. 그 바람이 점점 강해지더니 그저 광풍으로 변한 거죠. 배에 넘쳐오고, 그죠? 배가 물에 깔아앉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무서운데, 그 다음에 파도가 얼마나 큰지 파도에 부닥치면 배가 깨질 정도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왕좌왕 했다고요. 그런데 퍼뜩 그들이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참 배 그 후미에서 베개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사고 능력으로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저도 강화도에서 인천까지 내려오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강화도에서 비닐하우스를 할 때 거기서 이제 한 3월 달쯤 되면 상추가 이만큼 크게 그 이제 동인천에 있는 경매시장으로 가져오려고 배를 타는데 그 여객선 시간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형이 가지고 있는 배를 타고 온 거죠. 배를 타고 오다가 그만 파도를 만난 거죠. 작은 배는 파도가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엔진까지 고장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그날로 인천에 오지 못하고 그날로 그 시동가 거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 내려서 또 그 육지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고 물때를 맞춰서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을 겪을 때 정말 한쪽에서는 어떡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데 한쪽에서 잠을 잤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한쪽에서는 중내산해하는 상황,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편안히 여유스럽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광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편안하실 수 있었을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코 요동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견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가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비록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건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이라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정한 음식이라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한 음식만 먹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었고요. 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풀무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궁이 불이 아니죠.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재련소의 용광로예요. 쇠를 녹이는 불. 그 속에 사람이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람도 타버리고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거기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왕의 이름이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 유유자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주님과 같은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환난이 임할 때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 그들이 그렇게 방황한다고요? 피할 곳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목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제자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누구한테로 가면 돼요? 주님께로 가면 돼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그렇게 바닷가에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농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소도 키웠고 돼지도 키웠고요, 닭도 키웠어요. 요즘 같은 닭이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병아리가 부화를 하는 거죠. 봄철 되면 이 암탉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낳아요. 갓 태어난 병아리들 아주 귀엽죠. 정말 어린아이들 장난감만큼 귀여운 병아리 삐약삐약삐약 하고 이제 어미닭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봄철이 늘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시샘바람이 있다 그러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은요, 이 암탉이 여전히 그 양집 아래쪽에 가서 아주 둥지를 틀고서는 병아리들을 불러요. 구구구구구구 하고 부르면은 병아리들이 이제 그 뽀약뽀약거리고 이제 쫓아가서 엄마 날개 품속으로 타고 들어가죠. 얼만큼 지나고 나면 그들은 그 속에서 잠이 들어요. 밖에는 지금 바람이 불어요. 예, 눈보라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엄마 날개 속에 있는 병아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잠을 자요. 저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올라요. 밖에서는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도.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보잖아요. 불에 타서 어미닭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미닭이 죽은 줄 알고 툭 치고 나가는데 날개 밑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예. 밖에서는 태풍이 불고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그 어미의 품속에 품어있는 병아리는 편안함을 누리는 것. 우리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품 안에 들어와서도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생명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큰 손, 의로운 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광풍 속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경고의 신호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배부르고 등 따스면 졸립다 그러죠. 그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영적인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게으름에도 자기는 만족한다 그래요. 예배조차도 형식이 되어져 버려요. 그죠? 예배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고
또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조차 의욕이 없고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지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고 하는 생활을 생각지도 않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 헐벗었다. 벌거숭이야. 우리 초등부 학생들 교과서에 나왔던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어. 너희들은 이런 옷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 찬바람이 휙 불어오는 순간 뭘 느껴져요? 아, 이거 내가 벌거벗었구나가 느껴지는 거죠. 그죠? 환란을 닥칠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게으름 상태에 빠졌을 때에, 신앙의 착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환란을 통해서, 풍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충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나?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환란이 닥쳐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채찍질 하시는 줄 알고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불과 그 며칠 사이에 이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애지중지하던 그 짐승들 다 잃어버렸어요. 엊그제도 그 돼지 우리간에 불이 나가지고 6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다 잃어버렸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정말 걱정해요. 그런 분이 상황을 보면. 욥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욥은 거기에다가 덮친 격으로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시나요? 저는 정말 그 경험 속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어머니를 봤어요. 저희 형님도 지금 그러고 사셔요. 웬 인생이 그러한지 돌된 자식 하나 잃어버리더니 나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고 유조선을 탔는데 그 아들만 없어졌어요. 평생에 아들 둘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형님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욥이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식 잃어버린 것도 견딜 수 없는 판에 자기 몸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기왓장을 깨뜨려서 그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견딜 수 없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6장 24절을 보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좀 깨닫게 해줘라. 환난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더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환난이 임하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신앙이 정결해지고 환난의 평정을 이루고 복받은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욥의 일생이에요. 야곱의 일생도 그러지 않았을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꾀돌이죠. 참 축복을 사모하고 머리를 짜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꾀에 넘어가서 그만 행복이 무너져 버려요. 집에서 쫓겨나는 형편이 됩니다. 집을 떠나야 했고요. 참 형과 원수가 되어졌고요. 아버지에겐 상처를 준 사람이 되어졌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갔는데 거기서는 또 외삼촌에게 이제 당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나님이 야복강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야복강, 기도하는 중에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견딜 수 없는데 이번에는 자기 딸이 그냥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형제들이, 아들들이 이건 못 참는다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우리 함께 살자 그러자 이렇게 우선 이야기는 해놓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자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남자들의 다 생명을 뺏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혈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로 위기 상황, 그 정말 참담한 그 전쟁 속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모든 우상 버려라. 우상 버리자.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올라가고자 했던 그 베델은 어딜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소요.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장소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 야곱은 영적인 무기력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난이 혹시 다가왔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신앙의 목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해결자 되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자라는 겁니다. 갑자기 배 안에 물들이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님께 찾아와서 난리를 떨었을까요? 이런 면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물이 차고 정복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죽을까 두려워서, 이게 생명의 끝일까 봐 걱정이 돼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죠?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요, 그들이 파도가 무서웠어요. 바람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이제까지 그 풍랑 때문에 죽을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풍랑을 다스리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제자들처럼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러다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체험인 것입니다. 이 LA의 미국의 한인 상공회의소 소장이셨던 우리 박 장로님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박 장로님은 태권도 사범으로 미국에 이민을 가셨답니다.
근데 이민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됐대요. 본인 표현으로 말하면 돈이 생기니까 목에 힘이 생기더래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사업이 그냥 망한 거예요.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냥 죽고 싶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요. 두문불출하던 차에 교회 다니던 부인 집사님이 기도원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부인의 손에 끌려서 기도원에 갔대요. 산속 집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구나.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그거보다 큰 죄가 없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꽉 와서 박히더래요.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 순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당신께 달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나서 돈 잘 버는 줄 알았습니다.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매일 출근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새벽 예배도 하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가 결국 일어섭니다. 이 나이키 신발 하청을 따내서 이제 그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약 한 1000여 명 직원을 거느린 이런 대사업가가 되었다 그럽니다. 박장로님은 고백합니다. 내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분에게 잘 보이는 길만이 살 길이다. 예. 그는 그 환란이 그의 축복으로 가는 그 전환점이었어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환난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평강을 얻고 계신 주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 예화로 들었던 우리 박 장로님의 이야기를 속에서 정말 그는 그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의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압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환난을 전전케 하셨고 요셉의 환난을 전전케 하셨으며 다윗의 환난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환난도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마다 환난의 광풍이 잔잔하는 것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에 정말 힘들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나갔더니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환난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삼게 하실진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정말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